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회개의 복음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보다 병이 낫거나 먹을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으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졌으며 복음은 전국과 또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2년 반 정도인데 그 전반부인 1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까지 주님의 인기와 등망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자 성인이 5,000명이었고 실제로는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무리였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외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와 예배의 형식만 가졌을 뿐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사람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 법과 또 질서와 이성적인 판단이며 이것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완전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첫째로는 십계명에서 율법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모세 오경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는 법,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솔로몬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났으며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였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으며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율법과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율법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복음이 되고 말씀을 떠나면 헛되이 죽게 되며 율법이 됩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의 일들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뜻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외적인 형식으로는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본래 뜻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그 날을 지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외적인 것은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과 믿음과 진실, 의로움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율법의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율법사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성소의 물두멍에 물에 손을 씻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손을 씻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의 그 뜻은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때는 역사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때이고 예언서의 기록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성경이 기록된 때였습니다. 그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100년 정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였고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전 400년부터 말씀이 중단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수르바벨이 건축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헬라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50년 전에 로마의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며 로마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외적인 모양은 가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물두멍이 있으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로 손을 씻게 하였습니다. 이 성막에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제사와 절차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은 내버리고 외적인 절차만 가지고 그것만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손을 씻지 않고 외적 행위와 율법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이런 외적 행위를 따라 살았지만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였고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에 속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실 때 성소의 번제단 앞에 물두멍에 손을 씻게 하셨습니다. 물두멍에 씻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외적으로 육신의 손을 씻는 외적 행위만 강조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것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명령한 제사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노와 형벌에서 돌이키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전통으로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스스로 주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교훈하셨습니다. 10절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렇게 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자기 말로 5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개혁주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으므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항상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에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말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